네, 오늘은 빌립보서 강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연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올해 1월 달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꽤 추웠습니다. 올해 1월에 이제 영하 20도가 되었을 때 이제 교회 수도가 이제 얼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몇 주 동안 이제 물이 나오지 않았었던 적이 있었는데 저는 보통 새벽에 이제 5시 10분 정도면 교회에서 도착해서 설교 준비도 하다가 한 5시 50분 정도부터 이제 이 본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날은 한 5시 30분 정도부터 일찍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날따라 더 이제 기도하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5시 반부터 해서 새벽 기도하고 이제 7시까지 기도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7시에 문을 열고 나왔는데 도서관에 이제 물난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얼었던 수도가 터져버렸는데 이 계량기가 터져서 물이 넘쳤고 로비까지 막 이제 흐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전에 이제 공사가 어떻게 저희가 진행된지 모르기 때문에 이 계량기가 어디 있는지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관리소장님 불렀는데 관리소장님이 와 보니까 생각보다 정말 심각하다라는 거야. 저는 이 정도 뭐 물 정도 터진 거 그냥 뭐 제가 이게 빨리 치우면은 다 치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관리소장이 와 보니까 이거 혼자 치울 정도 것도 아니고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물이 이 정도 흘렀으면은 100% 이제 2층까지 흘렀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2층이 아니라 이제 이 3층 옆에도 막 흘렀을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막 저희 겁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동안 이제 물을 다 펐습니다. 물을 다 푸고서는 제가 이제 2층으로 내려가 봤는데 2층에 이제 막 물이 막 새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당시 이제 2층에 문이 잠겨 있기 때문에 들어가 볼 수 없는데 밖에서 봐도 물이 막 새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바로 옆 건물에서도 물이 이제 새 가지고 이제 이 위에 층이 밑에 층에 그 피해를 다 배상해 줬는데 한 1,000만 원 정도 들었다는 제가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어요. 당시 이제 몇 군데가 이제 물이 터져 가지고 했는데 진짜 큰일 났다. 이거는 진짜 그때 이제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 되기 시작하고 막 눈물이 막 날 것 같은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우리 세계교회 재정이 이제 다 큰일 난 건가 막 어떻게 되는 건가 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여기 보험을 들었던 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보험에 연락을 했어요. 화재 보험이 들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보험 이야기하다가 아마 될 거예요. 뭐 피해 난 거 아마 웬만한 거 될 거예요 하면서 저에게 되게 긍정적인 마음을 주신 거예요. 2층에 어떤 피해가 났을지 모르겠지만 보험이 있으니까 가능하겠구나. 근데 다시 이제 연락이 왔는데 화재 난 거에 있어서는 불난 거에 있어서까지는 피해가 가지만 수재에 있어서는 피해가 전혀 보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관리소장님이랑 함께 2층에 이제 그 상가에 나로 거기 문을 열고는 들어갔어요. 물이 엄청 샌 거예요. 샌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 센 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바닥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딱 보더라도 이제 요즘 그 사람들이 이제 테이크아웃을 많이 하니까 테이크아웃을 하기 위한 그 박스들 안에 물이 다 새버린 거예요. 거기가요. 진짜 큰일 났구나. 그리고 제가 이제 3층에 여기 옆에 사무실이 있는데 사장님도 이제 똑똑똑해서 가봤더니 그 3층도 물이 다 넘쳐버린 거예요. 제가 5시 반부터 7시까지 뭐 했죠? 제가 5시 반부터 7시까지 뭐 유흥시설 가가지고서는 뭐 죄 짓고 온 거 아니잖아요. 전 분명 7시까지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한 다음에 문을 열고 나갔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기도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만을 기도라고 규정했다라면 전 그 다음 날부터 기도 절대 하지 않았을 거야. 왜냐하면 기도는 홍해의 기적인데 내 삶 속에서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게 아니라 물난리가 났잖아. 우리 층만 피해 본 게 아니라 다른 층까지 이 교회를 통해서 피해가 난 게 제 삶 가운데 왔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뒤에 오아시스가 찾아왔나요? 아니면 그 뒤는 사막이었나요?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뒤에는요 오아시스가 아니라 사막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는 것이 출애굽이다라고 규정했던 신앙인이라면 아마 사막을 만났을 때는
나는 이 사막에서는 믿음 생활할 수 없어. 나는 사막에서는 하나님 예배할 수 없어. 나는 광야에서는 하나님 찾을 수 없어 라고 말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유연한 신앙인은요, 홍해의 기적을 체험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지만 광야라는 순간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고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는 시기가 있었어요. 꼭 부흥회 때도 저도 한번 어렸을 때 참여하면은요, 부흥회 때 꼭 신기하게 귀신 들린 사람이 한 명씩 있어요. 목사님 말씀하면 저기서 막 소리를 막 질러요. 그런데 신기하게 목사님이 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이 귀신 떠나가라 하면 진짜 막 소리 지르던 사람이 막 잠잠하고 막 눈물 나고 막 그런 기적들이, 눈에 보이는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배가 항상 귀신 들린 사람이 낫게 되는 게 예배의 본질인가요? 그런 일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홍해의 기적을 바라보고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늘 귀신이 낫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눈먼 자가 낫는 거, 이것만이 기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때도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지만 고난의 때, 위기의 때, 이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도 우리는 유연하게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물난리가 이렇게 난 다음에 관리소장님이 2층에 전화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층 사장님한테 전화를 하고 여기가 비가 새서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2층 사장님이 관리소장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인데요, 거기 물난리 난 거 청소하는 것만 좀 도와주시고 얼은 것만 좀 청소해 주세요. 나머지는요 하나도 묻지 않을게요 라고 넘어간 거야. 그리고 옆에 이제 3층, 여기 딱 들어오는데 바로 옆에도 사무실 있잖아요. 가보니까 완전 물난리가 제가 나도 나왔어요. 근데 사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야. 제가 다 할게요. 거의 다 제가 다 했어요. 뭐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제일 감사했던 거 뭐냐면 설교 예화가 하나 생겼잖아요. 네. 기도가 무엇인지 제대로 설교해야 되겠다. 기도를 싸구려로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제게 주셨어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오늘 마무리하는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목적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 개들을 삼가라고 했다는 것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기쁨을 빼앗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핵심 키워드는 무슨 단어였죠? 기쁨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기쁜 줄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어둠의 이 권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듣는 자들은요 다 자유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평강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도 필요하지만 어떤 행위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율법주의죠. 그러니까 율법주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쁨이 아니라, 자유가 아니라 또 얽매이게 되고 또 이게 정죄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바울이 자기 예를 들잖아요. 나도 바리새파고, 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도 율법에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지만 나는 이제 그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내가 행위나 노력에 정체성을 둘 때는 내게 기쁨이 없었다. 오히려 나는 사나워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오히려 정죄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다. 그런데 나는 그걸 이제 배설물로 여긴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의 목적은요,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여성 지도자들인 유오디아랑 누구죠?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죠. 유오디아랑 순두개가 분열되고 있었습니다. 이 마게도냐 지역은요 여성의 경제권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루디아 같은 사람도 그렇고 유오디아, 순두개 다 여성적인 그런 힘과 이 경제적인 파워가 있었던 사람이야.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동역했던 사람들인데 이들이 싸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쓰는 거죠. 빌립보서 2장에서도 주님과 같은 마음 좀 품으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하여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십자가에 복종하시지 아니하셨냐.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빌립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어요. 한번 빌립보서 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뿐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쓸 것을 보냈다는 게 뭘 보냈을까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데살로니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로마 감옥에도 쓸 것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뭘 보냈을까요? 선교 헌금을 보낸 거거든요.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이 감옥에서도 선교의 일들을 계속해서 하기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낸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토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지금처럼 이제 계좌이체가 안 되니까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해서 선교 헌금을 보내는데 누가 보낸 거죠? 에바브로디토 편에 보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선교 헌금을 받아서 풍부해지게 되는 일들에 감사하기 위해서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는 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교회 힘이 돈이 아니다라는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헌금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인 걸 아니까 친구들이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는데 제가 듣기 제일 싫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야, 너희 집 교회라면서 헌금 어떻게 하는 거야? 다 갖는 거야? 목사님이 결국 다 갖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저에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정말 듣기 싫었던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 시대에 특별히 도시에 세워진 교회는 상대적으로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건물을 유지하는 것도 프로젝트를 키우는 것도 돈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달 교회 관리비도 내야 되고 목회지에 대한 사례비도 지출해야 되고 쓰레기 하나 버리는 것도 도시에서는 다 돈이 필요합니다. 저는 교회가 돈을 제대로 고민하지 않았을 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쓴 책에도 썼지만 목회자가 돈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지 않고 돈의 노예가 되면 나중에 은퇴할 때 더 타락하고 더 변질되는 모습을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돈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돈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선교의 일을 해나가는데 선교 후원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그 도움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 웨슬리도 돈에 대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gain all as you can. 너 열심히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딴 일 하지 말고 열심히 돈을 벌어라. 성실하게.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면 save all as you can. 너가 돈을 열심히 벌었다면 네 욕망을 위해서 다 쓰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저축해라. 낭비하지 말고 저축해라. 세 번째로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give all as you can. 너가 제대로 저축을 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너가 드려라. 이게 요한 웨슬리도 설교를 했던 거야. 지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먹지 못하면 바울이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감옥 안에서 버틸 수 있는 선교의 이 재정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바울이 그 감옥에서 빌립보서 4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이 난 돈 때문에 기도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바울이 감옥에서 정말 했었던 일 중에 하나 기도잖아요. 때로는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키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이 자본주의 안에서 하나님 때로는 돈이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저도 돈에 대한 기도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바울이 감옥 안에서 기도를 했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빌립보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매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생각이 난 거야.
지금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데 재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 바울은 감옥에서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생각이 나게 해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도 돈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데 누구에게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과 건강과 물질을 좀 흘려보내야 되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이 다시 한 번만 넘겨주실까요? 기뻐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기뻐한다고 했죠? 크게 기뻐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몰라요. 바울 사도 나중에 결국 변질됐구나. 성경헌금 이렇게 많이 주니까 제가 영어 성경도 찾아보니까요, rejoice가 아니라 I rejoice greatly. 아주 크게 기뻐했다라는 거야. 결국 바울 사도도 이 돈 때문에 결국 이렇게 변질되는구나.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렇게 내가 기뻐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바울은요, 헌금이 더 많이 왔다고 해서 더 적게 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정체성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서 4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헌금이 많이 왔다고 해서 적게 왔다고 해서 우리 인생에서도 때로는 경제적으로 풍요할 때가 있고 궁핍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거예요. 올해 우리 세계교회 표어처럼 나는 유연함이 있다는 거야. 12절 한번 넘어가 볼까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항상 배부릅니까? 어떤 인생을 보면은요, 배부른 인생이 있고 또 배고픈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의 마음의 상태가 늘 이렇게 직선으로 오신 분이 있어요? 아니요. 하루 안에서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합니다. 누군 올라갔다 하기도 하고 누군 마음이 확 내려가기도 하고 오늘 어떤 예배자로 서신 분들에게는 이렇게 마음이 풍부한 상태로 오신 분도 있고 지금 마음이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 있어. 경제적으로 풍부한 사람도 있고 관계적으로 풍부한 사람도 있고 때로는 관계적으로 지금 땅바닥에 있는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땅바닥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바울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 있을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내 가운데 있다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7년 동안은 풍부했습니다. 그러나 7년 뒤에 뭐가 왔죠? 흉년이 왔어요. 그러나 그 흉년의 때 요셉이 형제들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때는요, 풍부할 때가 아니라 궁핍했을 때입니다. 이런 유연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에게는 유연함이라고 보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요. 홍해를 건널 땐 놀랍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뒤는 여러분 광야입니다. 홍해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했다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광야에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립니다. 상황이 힘들 때 막 하나님을 찾았었던 사람이 있어.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 있어. 그런데 상황이 열리고 경제적인 문제가 열리면 이제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이 있어. 얕고 연약할 때는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풍부해졌을 때는 다 타협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정말 잘 몰랐을 때는 성경을 처음 알아왔을 때는 너무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성경 공부 몇 개 했다고 해서 이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에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 만났다고 신앙을 내팽개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궁핍할 때 하나님을 잘 찾았던 사람이 풍부할 때 못 찾았던 사람이 있고 풍부할 때 하나님을 잘 찾았던 사람이 궁핍한 상황이 오면 못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 전에 한 뉴스를 봤는데 한 할머니가 병원에 가지 못해서 결국에는 죽게 됐다는 뉴스를 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죽은 뒤에
이제 이 집안에 이제 막 조사를 하잖아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근데 베개 밑에서 1,000만 원 가까이 돈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만한 돈이 있지만 결국 풍부할 때 어떻게 내가 나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야. 제가 신과 인터뷰라는 터키의 신인 나짐 히크멘트가 이런 신과 인터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이제 신과 인터뷰를 한 거죠. 물어본 거예요. 인간에게서 신에게 물어본 거예요. 인간에게서 가장 놀라운 점이 무엇인가요? 신에게 물어봤더니 이 책에서 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서둘러 어른이 되려는 것. 그리고는 다시 어린 시절로 되돌아가기를 갈망하는 것. 돈을 벌기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그리고는 건강을 찾기 위해 돈을 다 잃는 것. 미래를 염려하느라 현재를 놓쳐버리는 것. 그리하여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 그리고는 결코 살아본 적이 없는 듯 무의미하게 죽는 것. 우리 인생이 풍부만 있는 게 아니라 궁핍도 있고 풍부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지금을 살아가지 못하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요, 막 전도의 길이 열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일체의 비결이 있다라는 거야. 그 일체의 비결의 능력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은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사업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으면 처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힘이 창대하리라 이 액자 걸어놓든지 아니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붙여놓을 거야. 적극적인 사고를 하면 결국 나는 전지전능하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나도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암송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여러분 맥락에서 보면은 바울이 이 말씀을 감옥 밖에서 쓴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옥 안에 있었어. 내가 풍부할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나는 감옥이라는 순간을 들어갔을 때도 능력 주시는 자,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야. 코로나 이전에 부흥 집회 이런 때 보면은 간증할 때 이렇게 한 분씩 모시잖아요. 사업을 시작했다가 막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다가 막 10억, 100억씩 번 그런 대박난 분을 이렇게 모십니다. 그분을 통해서도 이제 간증에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간증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맞이하면서 경제적으로 내가 반토막이 났지만 이때 더 하나님 매달렸고 우리 가정이 더 하나님 의지했고 더 하나님을 사모했고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간증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가능한 것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바로 헬라어 두나미스. 이 두나미스에서 뭐가 나왔냐면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힘 바로 주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나 너무 기뻐요. 이 기쁜다는 이유는 너희들이 그렇게 헌금 더 많이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와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느니라. 오늘 보니까 참여한 교회. 여러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있고 에베소 교회도 있고 베레아 교회도 있고 여러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들은 여러 교회가 있는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들으니까요. 저 사람한테 뭘 선교헌금을 해, 뭘 후원을 해.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동역을 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끊어버리는 거야. 그런데 빌립보 교회는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주님을 전하는데 계속 동참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뭐 경제적으로 부유한 교회였을까요? 소수의 사람들은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돈이 많아서 헌금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헌신한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만약에 빌립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교하는 거예요. 저기 교회는 헌신 안 하네. 그냥 나도 안 해야 되겠다. 아마 비교했으면요,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 헌신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도 비교하는 사람들은요, 이 자족하는 그 비결이 없습니다. 비교하는 사람들은요, 감옥에서 헌신할 수 없습니다. 엄친아, 이게 무슨 뜻이죠? 엄마 친구 아들이잖아요. 왜 이렇게 엄마 친구 아들을 계속 이야기하세요? 우리 아들은 우리 아들이죠. 엄마 친구 아들을 여러분 비교해 보면요, 절대 감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우리 자녀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요, 우리는 그냥 감사한 거야. 자녀들은 다른지 엄마랑 다른지 아빠랑 비교합니다. 저기 아빠는 저거 해줬다는데, 저기 아빠는 엄마는 뭐 해줬다는데, 저기 아빠는 저거 해줬다는데 자녀들에게 감사할 수가 없어. 그냥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인 거야. 때로는 우리 아내들이 다른지 남편이랑 비교합니다. 저 아내는, 제 아내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설교 시간에 제 아내 이야기 절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 아내는 TV 보면서 공유랑 계속해서 저랑 비교합니다. 어쩌 저렇게. 감사할 수가 전혀 없죠. 요즘 성도님들은요, 요즘 이제 유튜브가 있으니까요, 다른 교회 목사님이랑 비교합니다. 저는 김기성 목사지 유기성 목사도 아니고 김병선 목사님도 아니고 이찬수 목사님도 아닙니다. 그냥 저 김기성 목사예요.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래 저래.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연결시켜주신 그 양들을 위해서 그냥 기도하면 감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계속 이 교회 저 교회 비교했다면 헌신할 수 없었을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오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교 헌금을 한 거를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뭐 시험 드는 이유가 몇 개 있겠지만 헌금 때문일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가 헌금을 제대로 못 써서 이 성도님들을 시험 들게 하는 게 많죠. 그러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헌금을 정말 잘 써야 돼요. 정말 투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두 번째로는 교회가 제대로 쓰고 있는데도 내가 헌금 때문에 시험 드는 이유는 주님 안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헌신할 수가 없어요. 오늘 죄에서, 사망의 어둠의 권세에서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그래서 헌금은요, 율법이 아니라 고백입니다. 내가 물질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는 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입니다. 한 여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한 여인에게 반지를 줄 때, 여러분 이 반지가 율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이만큼 너에게 줬으니까 너는 이제 나에게 종이 돼야 돼. 절대 감사할 수 없고 절대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지를 주는 건 고백인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고백하는 게 여러분 반지를 주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늘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고백하는 거야.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고, 기도하며 고백하고,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고백하는 교회 되게 축복합니다. 제가 대학원 때 교회 이제 학교에서 이제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 그 포스터를 보니까 설교 대회 포스터인 거예요. 별 대회가 다 있죠. 예. 근데 그 상금이 얼마였냐면 1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설교 대회에 이제 입상을 하면은 이제 100만 원 다 이상씩을 받게 돼요. 한 3명 정도를. 한 3명인가 한 몇 명이 있어요. 대학원 몇 명, 학부 몇 명.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인천에서 중고등부 이제 전도사를 할 때였습니다.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는 처음 이제 부임해서 가니까 한 90%가 일진이었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은혜 받아서 또 전도하니까 또 누구를 데려올까요? 그러니까 일진이고 일진 데려오는 거예요. 예배 끝나면 바로 다 나가서 이제 막 담배 피러 갔다 오고 수련회 간다고 하는데 한 친구는 저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당시 이제 전도사였는데 전도사님 큰일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가지고 뭐 친구 때렸는데 오늘 법원에 가야 돼서 수련회 못 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요. 당시 교회가 인천 부평 문화의 거리랑 가까웠습니다. 인천 애들이 노는 데가 거의 이제 문화의 거리 쪽이거든요. 짱이라는 만화책에 이제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고. 근데 아이들이 이제 토요일 날도 막 밤새 막 이제 막 놀다가 교회를 못 올 때가 많은 거야. 그래서 제가 이제 금토 주일을 교회에서 잤어요. 그리고 그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교회에서 자는 거야. 왜냐면 같이 자면은 제가 아침에 깨워서 같이 교회 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막 밖에서 이제 막 그 음지에서 노니까 차라리 교회에서 놀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회에 좀 컴퓨터 좀 몇 대 좀 놓고 교회에서 이제 게임기를 차라리 교회에다 놔서 밖에서 놀지 말고 차라리 내 보는 앞에서 놀면은 오히려 이제 게임하다 이제 지치면 하나님 말씀도 이제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근데 당시 교회가 리모델링을 해서 교회 재정이 있기는커녕 빚만 많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헌신했으면 좋겠는 마음을 주셨고 설교대에 딱 포스터를 보면서 이거 꼭 나간다. 근데 은혜로 제가 우수상을 타게 돼서 100만 원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100만 원을 가지고 이제 컴퓨터를 산 거예요. 그리고 컴퓨터를 사가지고서 이제 교회에다가 다 설치를 하는 거죠. 이제 애들이 밖에서 놀기보다 이제 안에 와서 같이 노는 거야. 근데 제가 그 100만 원 대학원 때요 너무 큰 돈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얼마나 보고 아이들이 하나님께 온다라는 이 사실이 당시 저를 사로잡으니까요 100만 원이라는 돈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제가 이제 개척한 다음에 당시 사역했던 교회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를 2년 동안 선교하고 싶다고. 그래서 만났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한 5년 전에 이야기했는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형편도 좋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해서 아이들이 그때 부흥되는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서 감사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제가 헌금했던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몇 배 되는 금액을 우리 교회에 선교헌금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짜고 치고 조건 이랬으니까 이래야 되고 내가 반지 줬으니까 너는 이래야 되고 이게 율법이 되면 절대 기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이 안에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11조 늘 이게 율법이 되면 이게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상처받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 있으면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여러분의 가정의 제목이 다 바뀔 거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제목들이 바뀔 거야.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좋은 뭐 해주세요. 이게 바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사용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그런 유연한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빌립보서가 마무리됩니다. 올해 초부터 빌립보서를 붙들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우리 인생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풍부할 때도 있고 지금 내 마음이 흉년을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과거에는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광야에서 어디로 발을 내디뎌야 되는지, 앞인지 옆인지 뒤인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은 광야에서 빛이 날 겁니다. 어둠에서 빛이 날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축복합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 날 부르소서.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신앙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으.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우리 시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을 부릅시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우리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풍부에 처할 때도 있지만 궁핍할 때도 있고 부유할 때도 있지만 연약하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바울이 감옥의 순간에서도
하나님이 일체의 비결을 주시고 자족하는 비결을 주셨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할 수 있었던 그 힘은 능력 주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이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홍해에서만 하나님 찬양하는 믿음이 아니라 이 광야에서도 사망에서도 하나님 더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세계교회가 유연한 교회, 일체의 비결을 붙드는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소리도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을 맞이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자족하는 비결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유연한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분부할 때도 궁핍할 때도 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노래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마을처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분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분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저 주님 안에서 하나님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감옥 안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능력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능력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 내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세계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이름 붙들어 주셔서 일하실 구세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오늘도 이 연약한 순간에서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는 그 순간에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통해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내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주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